21세기 세기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양식 전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같은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거역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가르치므로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불언간의 지구촌에 나타날 빅 브라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사악한 존재,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흉폭하고 악랄한 살인마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갈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최악의 존재, 최악의 흉악살인범,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문화혁명으로 동족 8천만 이상을 죽인 마오쩌둥, 그리고 70년에 걸친 3대 세습으로 동족 수백만을 죽인 김일성 일가의 만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살인마가 되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잔인무도의 DNA 유전자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조종하는 용과 사단 마귀의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지구촌 파멸의 시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적그리스도 통치 영역이 전 세계가 아니고 제한돼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수고하지 못하고 그때를 만나게 되는 성도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열 재앙에서 보호받은 고센의 기적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기록인데 본문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다를 문자적인 바다로 해석을 해서 근처로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들이 작동을 멈추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우리 시대의 최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기보다는 눈여겨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다가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과 군중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The Beast from the Sea는 지중해를 중심한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나오던 이에 로마 제국 판도인 유럽 연합에서 나타나던 적그리스도를 뿔마다 멸관을 쓴 열뿔과 머리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7개 머리가 달린 짐승이라고 했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머리마다 멸관을 쓴 7머리와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의 모습과 유사했는데, 차이점은 짐승에게는 뿔들에 멸관이 얹혀 있었고 용에게는 머리에 멸관이 씌어 있었다는 것인데, 짐승이 뿔마다 멸관을 쓴 10뿔이 달린 것은 다니엘서 7장 7절과 계시록 17장 12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 중심 국가 10나라의 왕권을 소유하고 나타날 것을 가리키고, 짐승의 머리마다 삼남된 이름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7머리 달린 붉은 용에게 막강한 권세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과, 참남된 이름 오노마타 블라스페미아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 네로가 동전 주화에 자신을 구세주로 새겨놓고 도미티안이 자신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토라고 부르게 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회방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멸관을 쓰고 왕좌에 등극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13장에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The Beast from the Sea,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불렀고, 거짓 선지자를 The Beast from the Earth,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맹금류의 왕 독수리 날개를 가진 백수의 왕 사자로 4개 파사 제국을 힘은 강하지만 미련한 곰으로, 헬라의 알렉산더를 약탈성과 신속함이 사자나 곰을 능가하는 표범으로, 헬라 제국을 이어 일어나는 로마 제국을 지금까지 등장한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잔혹성을 가진 무섭고 놀라우며 극한 강한 짐승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한 나라나 특별한 개인을 짐승으로 비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미국을 독수리로 부르고, 미국 달러 지폐에 새겨진 새의 문양은 독수리가 아니라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세계 최고의 훌륭한 나라,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새라고 하는 뜻의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러시아는 북극곰, 중국은 잠자는 사자, 그래서 동아병부, 동남아의 병든 사내로 불렀다가 이제는 아룡, 아시아의 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사람 중에는 DNA가 저질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개로, 교묘한 말로 위기를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먹잇감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승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옮겨붙는 박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거짓말 잘하며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뱀과 독사 코브라,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얄팍한 약속의 감동투에서 캠코더 인사로, 조국 인사로 자기 편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수사, 박해와 방해로 온갖 거짓과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몽둥이를 자유로 느리고 움츠리며 긴 혀로 벌레를 잡아먹는 카멜리오,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자들은 돼지, 그 외에도 살쾡이, 철거머리, 시내, 양, 비둘기, 애완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짐승이십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유럽연합에서 나올 적그리스도는 2절대로 표범의 헬라 제국처럼 신속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를 정복할 것이고, 끈기의 상징인 곰의 메데 파사 제국처럼 막강한 정치, 군사, 경제력을 앞세워서 끈기 있게 세계 정복을 시도할 것이며, 사자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처럼 강한 권세와 지배력으로 천하 정복 야욕을 성취시키며 단일 국가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은 표범 같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와 헬라 원정의 500만 군대를 동원했던 메데 파사 제국의 크세스의 힘과 독수리와 사자처럼 민첩하고 용맹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세 사람을 하나로 합쳐놓은 유전자 인물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당한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줄 것입니다. The dragon gave him his power and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마치 배우지 못해서 평생을 농사꾼, 지게꾼, 노심처럼 살았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방법을 다해 공부시켜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대학과 대학원, 판검사와 법무장관, 대통령까지 만들어 꿈을 이루듯이 하늘에서 쫓겨온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를 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는 지구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3절부터 4절은 그렇게 지구촌에 화려하게 등장해 승승장구 잘 나가던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자객에게 피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듯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애도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잠에서 깨어나듯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 17장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the beast that comes up out of the bottomless pit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를 신처럼 추앙을 하고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그때 용은 죽었던 적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부모처럼 끔찍하게 그를 아끼며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주자 적그리스도는 성대한 의식을 행하며 용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은 것,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Who is like the beast and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 이라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불경하고 참담한 경배를 할 것입니다. 5절 6절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장막에 거하는 휴거 성도를 회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There was given 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8절, 20절, 25절, 11장 3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흉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응답이고,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42달 1260일 동안 지구촌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성도를 박해할 권세를 받는다는 말인데, 짐승이 그 권세를 용에게 받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용이 주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짐승이 하나님까지 회방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간이 밖으로 나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회방하고 모욕을 하며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회방할 것입니다. The beast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and his tabernacle and them that dwells in heaven.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로 수고대 올라간 성도들과 하늘의 시민권자인 지상의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까지 무차별로 싸잡아 폄훼하며 피우시며 회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담한 욕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멸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은 자명한 일입니다. 7, 8절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음으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적그리스도 밖으로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 승리자는 순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영적 전쟁의 패배자는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 정절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며, 5대양 6대주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인 짐승으로 기록한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2뿔 달린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처럼 용에게 권세를 받아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He spoke as a dragon.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면서 그 권세로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용에게 받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강요한 다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이 만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He had power to give life to the image of beast should speak. 이것은 주술과 마술로 죽은 자가 일어나 먹고 말하며 걸어다니며 일을 하게 하는 좀비 현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놀라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many as would not worship the image of the beast should be killed. 11절로 15절인 여기까지가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 마가복음 13장 22절,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1절, 3절,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당시에도 있고 말세에는 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도시대와 오늘 지구촌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일반적인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의 거짓 선지자들, false prophets, 그들을 의미하고,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고유명사의 특별한 원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각처에 있는 이단들은 평범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지만, 계시록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명하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의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17절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자나 종들,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베리십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은 파라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문서상으로 남기는 명각이나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크기가 바발보다 약간 크고 10분 정도면 간단한 수술로 손이나 이마에 심을 수 있고, 이 칩을 심으면 칩에 저장된 인식 정보로 현찰이나 카드가 필요 없이 은행 업무나 시장 보기는 물론 건강진단에서 질병치료까지 간단히 받을 수 있는 편안함 때문에 지구 각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행할 악행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if anyone receive a mark on his forehead and or upon his hand,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살아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감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밤낮 쉬지 못하고 이제 고통 속에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집을 잃었던 애완견이 12년 만에 발견돼서 주인과 극적으로 상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플로리다에서 사라졌던 14살 폭스테리어 종 애완견 더치스가 보호자인 캐서린 스트랭을 12년 만에 만나 집으로 돌아온 것인데, 애완견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발견된 장소는 무려 113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스트랭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자 밖으로 뛰쳐나간 애완견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는데, 스트랭은
분주한 거리 가까이에 살아서 혹시 개가 차에 치이거나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완견이 사라진 뒤 수주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니멀 쉘터를 찾았고 광고지를 뿌려 찾았으며 심지어 이사할 때도 연락처를 고쳐놓고 애완견을 기다렸지만 끝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더치스를 창고에서 찾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1130마일을 달려가 동물보호소에서 굶주린 채 떨고 있는 애완견을 찾았는데 스트랭이 12년 만에 애완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의 몸에 심어 놓았던 마이크로 칩을 보호소 직원들이 찾아서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칩이 12년 동안 헤어진 주인과 애완견을 다시 만나게 했는데 종말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심는 베리칩은 죽을 때까지, 칩의 활동이 멈출 때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구촌 어디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 12절에서는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은 사람 몸에 악창과 악성 종기가 나며 피부암으로 온몸이 썩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키신저의 극비 명령을 받고 100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30년에 걸쳐서 연구하여 베리칩을 만든 총책임자 칼 샌더슨 박사는 베리칩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가면 몸에 이상을 일으켜 살이 썩고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만든 것을 혼자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계시록 16장을 읽다가 베리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암을 통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지금은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베리칩은 유효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홍보하지만 반대로 베리칩은 사람을 반인 반기, 반은 사람 반은 기계로 살게 합니다. 기계의 조종을 받아서 사람의 정신이 분산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부암으로 온몸을 썩게 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지상 재림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받지 말아야 하고 받지 않도록 이웃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용에게 권세를 받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전설과 신화 속에서 용은 사람에게 유익한 영물, 사람을 도와주는 신적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권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새해를 복주는 동쪽 기후를 맡은 태세신을 상징하는 파랑 색깔의 청룡과 붉은 용의 정룡, 용중의 용으로 부르는 빛이 황금색으로 누른 황룡과 흰색의 백룡, 검은색의 흑룡을 오룡으로 부르며 신성시했고 용꿈을 최고의 꿈으로 생각했으며 서양 사람들까지도 용을 복이 있고 길한 징조의 상스러운 짐승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구촌 동서양이 용의 우호 전술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한문에서는 맑은 노래와 아름다운 풍류를 용가 봉생이라고 했고 맛이 좋은 음식을 용미 봉탕이라고 불렀으며 산새가 웅장한 것을 용반호고 천하를 병단하려는 영웅의 기상이나 태도를 용양호시,
활기가 넘치는 필력을 용사 비듬, 산과 들이 맑고 가려하며 신령한 기사가 있는 것을 용비복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용과 임금을 최대시해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 임금의 수염을 용수, 임금의 자손을 용정,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 임금이 입었던 옷을 용포, 임금이 앉았던 자리를 용평상,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용가, 임금이 타던 배를 용주라고 부를 정도로 용은 아주 신성시했었습니다. 이렇게 용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길조의 대명사, 상스러운 짐승, 전설적인 우호동물, 좋은 복을 가져다주는 신적 존재로 숭상됐고 우상시 됐었습니다. 그만큼 용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성공을 했지만 성경은 용을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 마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용은 청룡, 백룡, 황룡, 흑룡, 정룡의 전설적인 소노동물도 아니고 신비에 덮여있는 신적 존재도 영장도 아니며 선한 영물이나 유익한 동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눈 외팔의 핸디캡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12절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칼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요한보다 무려 6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11장 17절에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woe to the idol shepherd who leaves the flock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the sword shall be upon his arm and upon his right eye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 우편눈이 아주 어두리라 his arm shall be clean dried up and his right eye shall be blind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혜성처럼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조약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분쟁을 종식시키면서 하루아침에 지구촌의 메시아, 지구의 구세주로 등장을 하고 난 다음 좌충우돌 세계의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승장구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용에게 마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교만해지고 광폭해지며 아나무인으로 정치를 해가며 자기 맘에 맞는 사람만을 가까이하고 중용하며 반대파를 수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객에게 피습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눈이 소경이 되는 외눈 외팔의 핸디캡이 됩니다. 성격이 괴팍해진 그는 마귀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폭력 정치를 휘두르는데 그것이 지구촌의 모든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과 적그리스도 연합국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 숭배와 666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게 하는 것이고 지구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성도들을 박멸하는 박해 운동인 것입니다. 그 박해로 지구에서 교회들은 다 파괴될 것이며 성도들은 모두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없어질 것이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unless the Lord had shortened those days, the life would have been saved.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chose, he shortened the days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지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날, 대환란의 날들은 예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 정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날이며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영적 기근의 날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 예언대로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며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고 종과 성전이 일반인 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는 시대요, 저주가 땅을 삼킨 시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는 시대,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은 시대,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청지기 종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지구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휴거를 시작으로 적그리스도의 중동 평화 조약과 환란 성전의 건축, 지구촌 파멸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각종 천재지변, 용의 지구촌 출현과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리고 지구의 파멸과 종말,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에, 주의 재림 소식을 듣는 날에, 그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은혜를 준비하는 성도,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